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또 무의식의 세계까지 모든 것을 알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거룩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차고 넘침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126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성도들과 또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섬기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가정과 일터에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절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들,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된 우리 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기도를 담아 소망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수시 원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와 평안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국가고시 치르는 분들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게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율법과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율법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덕법,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제사법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법이거든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희생양,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봐줄게. 너희가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속죄, 희생 제물을 통하여 내가 다시금 용서해 주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기회를 베풀어 줄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과 충돌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음,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로버트 풀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는 것,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주셨고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면, 성령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은사도 열매도 능력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신앙의 기초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기초만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의 기초를 따라 살아가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도 아는 것이 부족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만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은 학자이면서 문학가이면서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히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썼고, 기독교가 이건 무지한 것이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많이 됐는데, 예를 들면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의 가장 순전한 단순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 분명히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짓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기독교는 분명히 이건 거짓인데, 이건 진리가 아닌데, 마치 기독교가 저 진짜 같다, 저 믿음이 진짜 같은데, 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분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였을 때 분명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가끔은 저 진짜 아닌가? 저 예수 믿어야, 저 하나님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감정, 이런 기분이 들어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끔은 야, 내가 이거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거 내가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가? 헛된 거 붙잡고 있지 않은가? 이런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진리를 믿고 있지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과 사실과 감정이 충돌해서 내가 분명히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사실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가끔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기초를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만약 기차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관차,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의 기관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고 복음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진리가 복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높아졌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 사람 의지하고 살면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성자 같은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 교만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분들 많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감정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복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여기 언약이라는 말 2번 나오고 약속이라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약속, 언약, 넓은 의미로 보면 같아요. 근데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조건 대 조건이 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당신은 돈을 줘.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 이렇게 상거래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지킬 테니까 엄마 나에게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은 약속이 되지 않아요.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계약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계약, 언약, 계약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분 유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언하는 분이 돌아가셔야 성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과 시기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지금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마치 유언은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계약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약속, 언약, 계약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먼저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성도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과 약속했어요. 시간 약속했어요. 어떤 상거래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사고 파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예대로 보더라도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불가피해서 이 약속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만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느냐? 하나님 약속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들의 가장 중요한 언약, 핵심은 내가 내 자손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리라.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75세 부름받았어요. 너 떠나라. 떠났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 나와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때 나이가 75세가 넘었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는 복자. 내가 너를 통하여 너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많은 열방이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75세에 자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자기 아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죠. 편법으로 자기는 혈육의 내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마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자녀를 주리라.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나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25년 동안 그 약속은 계속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마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마. 이것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의 자녀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다 초점이 맞춰지는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무엇이 먼저냐?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먼저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도 받고 복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서 그 약속을 생각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안 받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약속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평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내게 꼭 필요한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69세에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보스턴에 있는 그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아요. 앉아 있어요. 휠체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통하여 앉아있는 장애인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간호사들에게, 돕는 분들에게 계속 그 얘기 좀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그런 좀 이야기를 선포를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부분 볼까요? 3장 마지막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구원도 은혜도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주신 말씀 안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담겨 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오늘 하루도 어둠을 이기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게 주신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